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러 온 이 밤에 은혜 있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줄기가 잡히고, 기도의 영이 뚫리고 맥이 잡혀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본문 가지고 저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제자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예요. 수제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제자, 수종자 제자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상 17장에 깜짝하며 뚜둥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지를 막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와서 사역을 마치고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병거와 불말을 타고 요단강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이 제자 엘리사가 스승에게 더 떨어진 겉옷을 주워 들고 갑절의 영성을 가지고 구한대로 받아서 사역하기를 막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은 엘리사가 기적의 사역들을 막 펼치는 아주 버라이어티한 장면들이 막 나와요. 5가지의 사건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과부의 기름,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수냄 여인의 사건, 잉태하는 사건, 축복, 죽은 아들을 달리 살려주시는 사건, 그리고 죽음의 독이 있는 그 국그릇을 고쳐주시는 사건, 마지막은 구약의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통하여 먹이고 입히시는 사건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연달아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과부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생활이, 재정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났어요.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기 지금 일보 직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아마도 선지자 훈련학교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옛 성경은 이 제자를 생도라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생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원래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긴밀함 속에서, 관계 안에서 지금 훈련되어졌던 것 같아요. 영적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서 훈련받은 거죠. 그런 의미로서 제자를 번역했다는 것은 전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제자, 신약에서만 쓰이는 말이지만 오늘 구약의 모습에서도 오늘 엘리사와 이 생도들, 이 제자들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어디 있는지 확인되어지진 않았지만 엘리사가 훈련하는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도 알 수는 없겠죠. 아마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회의 사해의 쿰난 공동체라든지 광야의 세례 요한과 같은 에세네파 사람들이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내산, 우리가 성지순례로도 가는 그런 곳에 페이란 공동체 같은 어떤 공동체 훈련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합숙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의 위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 그 사이 언저리 어디인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가는 길 어딘가 쯤에 오늘 8절 이후로 나타나는 수냄 여인, 그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오고 가는 길에 이 수냄 여인이 공개하는 거잖아요. 훈련할 때에 이 공동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오늘 이 남편이었던 이 제자도 그런 관계,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12제자를 3년이나 같이 공동체로 합숙하면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제자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고요.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 성령 공동체가 되어 그 예수님의 남은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우리가 선교사님들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검단 우리교회 성도들은 엄청 많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달 선교사님을 보잖아요.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군요. 이번 달에 마지막 4번째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게 될 텐데 여러분 귀한 것이죠.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의 훈련도 공동체로 훈련합니다. 같이 먹고요. 물론 같이 자지는 않아도 같이 생활하고 합숙하고 공동체로 하면서 진짜 깊은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돼요. 여러분 시간 들이고 마음 들였던 그렇게 제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12제자 3년이나 먹고 자고 같이 했어도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동상이몽.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어먼소리 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40일 동안 같이 부활 후 40일 동안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제자가 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 과정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르고요. 그 일을 위하여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과부의 남편이었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1절에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그의 남편 이름을 나타낼 수 없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성실한 자였음을, 그가 충성된 자였음을, 제자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 독신도 있었을 것이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정을 가진 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핍박과 모진 고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부터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극심할까. 그런데 가정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생도 엘리사의 제자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깊은 훈련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 이름 없는 자 남편은 누구일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학자는 이가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아합의 신하 오바댜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를 도와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공개하였던 그 오바댜가 아닐까. 물론 전승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이 과부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경제적으로요. 또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것은 아이들과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남은 이 아들마저도 지금 종으로 빼앗길 그 위기 앞에서 오늘 엘리사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이 엘리사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릇을 구해라. 응답을 받았어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빌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빌려라. 빌리다 라고 하는 이 샤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간청하다,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샤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다시 해석하면 빌리는데 갖고 와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갖고 와라, 그냥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두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가라, 가지고 와라, 그릇을 가지고 와라.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위 목사님께서 카운트 하신다 그랬잖아요. 카운트 하시는데 다 세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채우시겠지. 맞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만약에 과부가요, 주시겠지, 내 사정 다 하시니까,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가정에 기적과 응답은 일어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름이 없는 과부와 이름 없는 남편의 과부와 이 아이들, 그 가정에서 오늘 엘리사에게 찾아가 자기의 처지를 상담한 것이죠. 기도를 부탁한 것이고요, 요청하였기에 오늘 엘리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구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인격이시다고 하는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면밀히 다 아십니다. 뼛속까지도 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님 우리가 환영하잖아요. 성령님 초청하죠. 성령님 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러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방금 함께 찬양하지 않았나요? 환영하고 요청하고 웰컴하면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시지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나요? 요청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요. 성령을 초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격, 사람의 마음과 동일시되게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은 잘 알 텐데 낄낄빠빠 뭔 말인지 아세요? 아유, 역시 세련되셨어. 우리 검단누리교회 성도들은 너무 세련되셨어. 낄낄빠빠 뭔 말인지 아시나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낄낄빠빠를 잘해야 우리 사회생활이 참 복스러워집니다. 낄낄빠빠를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낄낄빠빠를 잘해야 되는데, 내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환영받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아는데 그냥 빠지고 끼고 끼는데,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를 환영하는 자리에, 나를 부르짖고 있는 자리에, 나를 초청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기쁨으로 가셔서 기쁨으로 그 영혼을 돌보아 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가 우리 모든 환경을 알고 계세요. 어려움 아십니다. 환경 아세요. 눈물 아십니다. 고통 알고 계세요. 누가 알아주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죠? 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에게 내 기도 제목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 목사님에게,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광고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뢰이세요. 우리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아뢰이세요. 그 관계 안에서 오늘 과부가 엘리사에게 그 간구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과부가 그 문제 앞에 만나서 응답을 경험하고 어떻게 구했는가, 어떻게 구하면서 나갔는가,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구하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간구하기 시작하실 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죠. 근데 잘 되는 게 도대체 뭔데요? 그 잘 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뭔데요? 그 성령 충만의 그 본 의미가 무엇인데요?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성도들은 세 가지의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설교 노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보에 너무나도 잘 돼 있잖아요. 적으세요. 적자생존. 적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적으세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적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망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적으세요. 적자생존. 두 번째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묵상 적어놓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적기를 시작해 보세요. 교제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 그 묵상 노트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주시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노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노트는 뭐냐면 기도 노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노트를 적어보기 시작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어놓기 시작해 보세요. 그것들이 쌓여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구체적인 응답이 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적어놓는 거예요. 땡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하셨구나.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하셨지? 여러분 우리에게 망각 연사가 있다니까요. 자꾸 까먹어버린다니까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이 리스트를 적어보기 시작하세요. 기도의 리스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기도의 리스트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1분짜리가 있으면 1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짜리가 있으면 10분 기도하는 겁니다. 30분짜리가 있으면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노트를 기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를 시작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책 썼어요. 4차원의 영적 원리, 4차원의 영적 시리즈, 말의 원리, 말의 법칙, 생각의 법칙, 믿음의 법칙, 꿈의 법칙. 거기에 그 조용기 목사님 예화를 그렇게 적어놨어요. 구체적으로 구하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하여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검단 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구해보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많이 구해보세요. 많이 구해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늘 항상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나 빌렸을까? 그릇을 얼마나 가져왔을까? 옆집만 갔다 왔을까? 온 동네를 갔다 왔을까? 동구박 십리까지 갔다 왔을까? 얼마나 갔다 왔을까?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읽어도 읽을 때마다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니까 빚 갚았어요. 그리고 남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먹고 마셨을 거예요. 충분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3년 반의 시간을 마르지 않게 기름과 가루를 주셨던 것 말이에요. 것처럼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되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냐면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이 그쳤더라는 여기만 딱 오면 저는 막 아쉬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쳤더라만 보면 막 아쉬운 거예요. 벌써?
아쉽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적게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의 이 조금의 이 원어적 의미에 의하면 비게 하지 말아라, 빈 그릇을 적게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빈 그릇을 그러니까 적게 하지 말고 최대한 하여튼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땡겨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릇을 가지고 와라. 더 구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더 해왔다면 어땠을까? 그릇이 요만한 그릇, 요만한 종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말통을 갖고 왔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도서 지역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옥상이나 이런 데 가면 파란색 물탱크, 그 뭔지 아시죠? 1톤, 3톤 막 이런 거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엘리사한테. 응? 야, 왜요? 가져오라면서요. 이랬으면 3톤짜리 갖다 놓은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그 3톤 다 채울 때까지 하나 채워지지 않았을까? 이 3톤짜리 하나만 안 가지고 왔으면 한 10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랬으면 뭐야? 채우지 않았을까? 그럼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 개인적 견해에서요. 여러분이 많이 구하기 위하여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한계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이 없으신, 한량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분이거든요. 전능 권능이신 분이시거든요. 영광과 존귀가 한량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는 않나요? 한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버려놓고 살지 않나요? 여러분, 그 한계를 누가 만드는 걸까요? 먼저는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스스로 10cm짜리를 박스로 만들어 놓으면, 나를 거기에 가둬 놓으면 내가 2m, 3m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0cm만 뛰는 거예요. 10cm 박스에 가둬 놓은 빈대처럼 3m도 뛸 수 있고 10m도 뛸 수 있을지 모르는 빈대이지만 10cm만 딱 쓰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한계를 또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슬프지만 부모가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장 축복의 사람인 동시에 저주의 사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들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를 많이 하셨지만 저 2021년에 한 그 강사의 말을 잊지 못해요. 김명애라고 하는 이 교수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 마음에 콱 강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그때로 더 아침마다 진하게 꾹꾹 눌러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불꽃같이 화를 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확 잊은 채로 꾹꾹 눌러가면서 제가 아침마다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부모가 만들어요. 또 누가 만들까요? 이 한계를요? 마귀가 만들어요. 마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원래 그런 놈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8장에 의하면 마귀는 거짓말 장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생각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막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넌 안 돼. 넌 원래 그래. 너네 집은 원래 그래.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구하기 위하여, 우리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서 네 번째로 거룩한 욕심을 내기를 시작하세요.
거룩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이 말을 우리가 바꿔보자는 말이에요. 다른 그릇이 없으므로 그쳤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실까요? 그릇이 있었으면 안 그쳤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계를 넘고 많이 구하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시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 탤런트, 칭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은사가 모두 몇 개일까요? 우리 후반기 때 제가 성경 퀴즈를 꼭 내야겠습니다. 몇 개일까요? 은사를 몇 개나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개를 주셨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주셨고요. 로마서 12장에 주셨고 에베소서 4장에 주셨습니다. 중복된 거 2개 빼고 28가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시겠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것,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구하기를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기 시작하세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속보이나요? 이거 너무 기복신앙 같으세요 혹시나? 아니면 너무 번영주의 막 시장 뭐 이런 신앙 같으신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하시죠? 많이 찾으시거든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세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 책임 물으십니다. 그걸 활용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졌는데 활용 안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많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구하고 욕심대로 이 거룩한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사용당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검단 누리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될 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많이 구하여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통해 쓰고 사용하시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그래가지고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예언을 주옵소서. 주여 나도 통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도 영어의 방언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놈의 영어 나에게도 주옵소서. 쏠라쏠라 나도 영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 먹어서 그랬는가? 안 주셔. 선교사를 갔어요. 주여 나에게도 손 대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도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셨을까? 교만했거나 타락할까봐 줄 자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만나를 주신 것 같이 딱 모자라지 않고 딱 적당하게 주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주셔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 딱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계산이 철저하신 분이시거든요. 남지도 버리지도 않게 딱 그렇게 주세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많이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간구해 보자는 말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옛 성경은 넓게 열라. 넓게 여는 것입니다. 크게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가요,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러 와요. 그리고 여러 새끼들 중에서 먹이를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여러분 새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너 먹었잖아. 저리 안 가? 왜 주고. 또 왔는데 너 아까 먹었잖아. 얘를 주고. 딱 또 왔는데 너 아까 또 먹었다. 이게 그냥 이게 셋 넷째 주고. 여러분 새가 그렇게 할 것 같으시나요? 우리가 새는 대가리가 맞으니까 새대가리 그러는데, 여러분 그 새가 똑똑해가지고 너 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얘 하나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 한 번 다 돌았네 그럼 다시 이렇게 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새 본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새는 어떤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 새끼가 넓게 열고 울어 제껴야, 달라고 부르짖어야, 엄마가 왔다 그러면 목을 쫙 내대고 입을 쫙 여는 새끼를 보고 다 까먹어버린 새가 배고프구나, 얘가 덜 먹었구나, 더 줘야 되겠구나, 그러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이성을, 한계를, 지식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 보자는 말입니다. 18세기 인도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삼고 기도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하며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걷고 밟는 모든 곳마다 내가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곳마다, 걷는 곳마다,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검단 누리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하신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 넓게 여시고 부르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뜻대로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품으셔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요, 생각과 꿈으로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것을 소유하면서 기도를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오늘 엘리사는요, 사실 이 과부에게 시험한 것이거든요. 믿음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크게 구해올 것인가, 작게 구해올 것인가,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오늘 그 테스트를 했던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험해 보신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응답받는 오늘 이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후보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들의 관계였거든요. 제자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그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를 만났어요. 아들을 보증 삼아가지고 오늘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 앞에, 그 아주 끔찍한 상황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많은 환경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절망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좌우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에 있는 열린 하늘문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구해 보시자고요. 많이 구해 보시자고요. 우리 입술을 열어 보시잔 말입니다. 우리 한계를 열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3차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4차원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4차원이라니까요. 4차원입니다.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학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4차원을요. 양자역학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도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그런데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면 이거 해석할 수 있겠구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면 하셨겠구나. 왜요? 하나님의 4차원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오늘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응답받음으로 간증거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입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도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이 열려지고 눈물도 터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여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